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나가 있으라 그래서 못 보셨을 것이고, 저희 세대만 해도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제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의사가 제 부인 배에 올라타 있고 아이를 돌리고 진짜 땀과 눈물과 피가 뒤섞인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많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바가지를 긁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부합니다. 출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타락한 여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했는데 16절 한 번 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심판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내용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본래 생명은 기쁨이었고 출산은 복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생명을 낳는 과정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인간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 자체는 복이지만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고통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적 매력이나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맥상 이 표현은 지배하려는 욕구로 해석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가지를 긁는다, 들들 볶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스린다는 것은 우위에서 눌러버리려고 한다. 역시 전문적인 용어로 쥐잡듯이 잡는다. 한마디로 사랑과 순종의 조화가 깨어지고 지배와 갈등의 구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는 서로 돕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긴장과 충돌의 구조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랑이 통제와 경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은 내내 생명은 나태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되었고 성착취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는 여성을 돕는 배필이 아닌 하위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지식과 판단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 질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고통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장 축복된 영역,
출산, 가정, 사랑, 부부관계 이런 것들 안에서 큰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사회는 여성의 인권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았고 글을 배울 수 없었으며 남편과 시대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었던 그냥 그저 한 사람이었던 그런 인생이 인격체로 서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성은 한국교회 부흥의 숨은 주역이 됐어요. 이름 없었던 존재, 학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늘 남자에게 짓밟혔던 존재, 그런 존재가 한국교회 부흥의 숨은 주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여성들의 무릎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전도의 운동, 주일학교 교사, 여성 기도 모임, 교회의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여성 사역자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내려졌던 심판, 즉 고통과 왜곡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자는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생명을 낳고 순종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준 책입니다. 이들은 막 애굽을 나온 출애굽 2세대 중심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누구신지,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걸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녀의 관계, 가정의 질서, 출산과 생명의 의미,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구약 율법에는 임신과 출산 이후 여성이 축하받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부정하다 여김받아서 일정 동안 정결의식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그 출산이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생명을 낳는 여자가 부정하다는 이 모순된 구조는 타락한 여자가 어떤 결과에 놓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여자에게 어떤 기업이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남녀 간의 관계가 동역이 아닌 힘의 관계로 전락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여성 회복의 그 그림자를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애언하고 찬양을 인도했던 미리암, 그래서 선지자 애언자, 드보라,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훌다, 요시야 왕 시대의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여선지자,
열왕기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히 만들어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창조의 온영으로, 남녀의 동역으로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구조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성의 존엄을 지켜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는 남성 중심의 논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룻기서에서는 한 여인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단순히 벌받은 자로 남겨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이으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고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듭난 여성은 더 이상 죄의 통로가 아니라, 벌받은 여인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사랑의 자리에서 관계가 깨어진 비극의 시작이었고, 생명을 낳는 자리에서 눈물의 고통이 함께 들어온 현실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는 동시에 그 여자의 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인류의 죄는 한 여자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은 한 여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가 잉태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여자는 죄의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가장 상처난 자리를 통해, 가장 회복이 필요한 자리를 통해, 가장 연약해 보이는 통로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 부흥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저는 성소권의 계승, 성소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교육대회도 다녀와서, 교육대회도 전했고 다녀와서 수요일 예배에도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강의했던 강의안을 우리 지도자들 방에 올려줬습니다. 아직까지 가정교회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교구를 잘못 만나신 겁니다. 성소권이란 뭡니까? 구약에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성소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사람 끄집어내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갈고리로 끄집어내야 됐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부르심은 복이지만, 영광이지만 두려움이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지금은 성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대표해서 쓰임받는 리더, 지도자, 오늘 또 찬양 인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성소권입니다. 은혜란 말로 대신되었지만 성소권이란 말을 쓸 때 이 느낌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사람의 기본은 두려움과 감격이에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거지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해야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뜨거운 때학볕에 우리 멋진 남자들이, 상남자들께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커피도 사다가 먹고 이렇게 거기서 너무 뜨거운 태양볕 아래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도 부름받은 자고 주차관리도 부름받은 자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감격으로 잘 감당한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리에 세움받은, 쓰임받는,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예배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건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제사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는 다 제사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이 땅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이 땅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으로 나가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리더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의 그 심판의 역사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죄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성이 더 이상 벌받은 자, 짓밟힘을 당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에게, 여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어요. 제발 동네 아줌마처럼 굴지 마세요. 제사장 의식을 좀 가지세요. 회복된 은혜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교회에서 말이나 물어내는 사람 되지 말고, 원래 아줌마들은 말해야 산대요. 모든 기운이 입으로 간대요. 그래서 말해야 산대. 난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울증 걸리는 환자 말 안 합니다. 말하세요. 근데 그 말이 살리는 말 되시길 바래. 살리는 말. 여인들은 정말 책을 읽어도 말을 잘해줘. 남자들은 정말 남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자야. 또 이기고 와도 응원가 하나 안 불러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인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몰라요. 왜 여전히 벌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심판받은 자처럼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냐는 거야. 당신을 하나님이 이제는 부흥의 통로로, 부흥의 주인공으로, 특히 우리 교회는 부부 양육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양육사들이 언제부턴가 제가 목회적 지침을 내리면 남편만 아멘하고 남편만 글을 달고 부인들은 그 가르침 앞에 아멘을 안 해. 아줌마처럼 살지 말자. 리더의 자리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켜내라. 내가 가정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두 부부에게 동시에 내리는 거니까 둘 다 저에게 답을 해야지. 근데 자기 아들 군대 전화 오면 총알같이 전화 받고 문자 내리면서, 교회에서든 가르침 앞에서 여자는 몰라요. 아유, 머리 아파요. 아유,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눈도 안 보인단게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십니까? 민생 쿠폰은 어떻게 받으셨? 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인들이 자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여성 리더들만큼은, 권사님들만큼은 정말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래서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피부 미용을 잘해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하면 난 별로 좋지 않아, 마음이. 피부 관리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술을 이용해서 갑자기 뭔가 성형을 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아. 여성 지도자가, 리더가 왜 세속적인 그런, 당신 얼굴이 그렇게 막 튀어 올라와야만, 울퉁불퉁해야만 사람들이 예쁘게 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신 얼굴 세상적으로는 나이는 쭈글탱이 얼굴이어도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그 은혜가 넘치면 예뻐지는데, 교회에서 말이나 물어내고 자꾸 목사가 여성 리더를 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출산하듯. 지금 남자가 애 낳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출산합니다. 출산하듯 영혼을 살려내자. 남자들은 주로 출근하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은 모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가정교회 총무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 부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장로님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남편의 아내들도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 남자만 목사 잘 도와서 장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회복된 여성 리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그 본부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아침에 섬겼는데, 저는 주일 아침에 식당 가지 않으니까 이종현 장로님 가정이 항상 매번 열심을 다해 그 땀 흘리며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진짜 지극정성의 차를, 저는 간단히 주간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정말 진수성차를 우리 박경림 권사가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종현 장로가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돕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겁니다. 부인이 그 자리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떤 여성들을 자꾸 인격적으로 폄하한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그 어떤 목회 수준을 보시면요, 저 여성 리더들 폄하한 적 없습니다. 권사님들 제가 중요한 자리에 다 세워서 부부 사역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양육사들 전부 제가 부부 사역시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남자들하고만 나누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유방에다가 부인까지 다 보도록 제가 다 모든 글을 남기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만 저는 여자랑 노는 법을 잘 못합니다. 여성이랑 노는 걸 못하는 거지. 제가 목회적으로 여성 리더 절대로 제가 무시하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이제 총무들을 수요일 밤에 대표기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기 가정교회 특성하기 전에 총무가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육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기도, 대표 기도 자리를 저는 지금 총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어제까지 남 흉보고 이 자리에 서서 대표 기도한다는 게 두려울 겁니다. 목사가 부부싸움도 쉽게 못하는 게 싸움해놓고 마음에 상처 남긴 채로 강단에 올라온 게 두려워서 그래요. 지성소 시대가 아니어서 즉사하지는 않지만은 영혼들이 말씀을 못 받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하려고 하고, 여성들이 뒤쪽으로 물러나 있고 남자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 선포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성 리더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벌받은 자가 아니다. 남성 뒤에 가리워져서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도 아니다. 이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남성 리더만 찬양 인도시킨 거 아니잖아요. 여성 리더를 찬양 인도시켰습니다. 저는 그 팀을 대행사할 때 대부분 세웁니다. 우리 합동교단 목회에서 여성 리더가 찬양 인도하는 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감격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귀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부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 얼마나 교회에서 총무 역할이 중요한지. 총무 한 사람만 똑바로 서면요, 그 가정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양육사도 살리고 가정교회 식구도 살리고.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이 참 교회 안에서 귀했습니다. 그 권사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살리는 자리요. 권사님이 뭐 하는 분이냐? 살리는 자리. 그래서 권사님이 많은 교회일수록 살아나야 되는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들 많은 교회일수록 목회가 복잡합니다. 권사님들이 세월이 갈수록 목회에 부담이 됩니다. 아는 건 많고 움직이지는 않고, 말은 많고 헌신은 안 하고, 또 그런 권사님들도 어디 뭐 좋다 그러면 또 소문을 쫙 내가지고 아주 전부 다 어느 날 보면 다 또 뭐 어디 한원회가 있고
전부 또 뭐하면 또 어디가 있고, 전부 다 뭐 그래서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만 뭐해도 부끄러움을 알았던 소녀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제껴버리고 벗어버리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 저는 부부간에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여성 리더들을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부합한 사람 되셔야죠. 당회 말고 제가 건축위원이나 모든 이혼 자리에 여성 이혼들을 항상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 그 값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를 섬기고 열방을 섬길 때 여성 리더들이 참 중요한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좋은 모델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목사 혼자만 일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주일학교 가보았더니 이상한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고 백예진 사모가 뒤에서 딱 남편의 사역을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가는 길 부인이 도와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신비한 연합, 행복한 연합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명 완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 리더들이여 힘을 내세요. 권사님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여성 리더들을 위해 박수로 한번 축복.